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소리를 조금 많이 낮춰주시겠어요? 지금 소리가 좀 많이 크게 들려서요. 몇몇 분들이 물으셔서 공개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 지난주 화요일에 수술 잘 받았고요. 지금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신경 써주신 덕분에 수술도 아주 잘 되었고 지금 빠른 회복 가운데 있으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아내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내가 이제 이와 같은 진단을 받고 이 수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지 않는가 싶어요. 제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만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부정적일 수가 없는 이유가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조금도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내색 없이 얼마나 씩씩하고 담대하게 도리어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만하니 참 다행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녹록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더욱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하니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가 서로의 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다. 그만하니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헤아리다 라는 동사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헤아리다 라는 동사에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 헤아리다의 의미를 잘 알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이미 이해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헤아리다 라는 동사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수량을 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개수를 셀 때에 헤아리다 라는 동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동사가 헤아리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아리다 라는 동사에는 숫자를 세다,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종종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지 모두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모두 담아 우리는 고백하고 적용할 수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감히 헤아리거나 셀 수 없다라는 그 숫자를 세는 개념과 더불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다 미처 짐작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습관적으로라도 하루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꼽는다면 하루에 몇 가지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10개 이상 많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까지 세어보아 우리가 굳이 감사의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50가지, 100가지를 넘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100개, 1000개를 넘는 게 정도가 아니라 10,000가지 그 이상의 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허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원치 않았던 상황들과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을 해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나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향하여 넘어질지라도 일어나 다시금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최선과는 다른 결과,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마다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고 높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셀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본문, 이 제목은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니 이것이야말로 모순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한번 헤아려 보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참 어렵고도 도전이 되는 신앙의 개념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럴 수 없다라고 명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그래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의 내용이, 그 작사자의 마음이 저에게 확 와닿았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사가 무엇이냐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전에는 그저 아무런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흥얼거리고 불러왔던 찬양인데, 어떤 순간인가 이 개념이 제 마음에 와닿는 순간 이 찬양에, 그리고 이 작사자의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고백해낼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한다 한들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지만 그 완전한 성품과 그 온유함을 우리가 어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사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닮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완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에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헤아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헤아릴 수 없다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헤아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열린문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에게 더 선행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재앙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결승점과는 갈수록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회인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순종과 헌신을 이루는 성도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헌신과 순종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나마도 헌신과 순종을 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인지와 자신의 상식과 만족을 따라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니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혹은 반대길로 다름질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그의 의도와 목적을 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를 대한다면 더 좋은 관계, 그리고 성장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으며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반대의 모양으로 치닫는 가정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분명한 것이 사실일 텐데 왜 드러나는 결과와 현상은 그와는 정반대로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니 결국엔 자신들만의 방법과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서로를 대하여 서로 안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다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로는 교회, 성도들, 교우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올해의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화목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교회, 교우들과 화목을 이루는 교회. 말 그대로 하나님, 그리고 교우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은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그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실은 오늘 본문의 첫 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전후 사정을 모르면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듣거나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이고, 또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어떤 이 전후 문맥을 갖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강해해 드리는 시간인 것인데요, 어제 토요 새벽에 순서를 따라 설교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이 의미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만 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은 의미를 오늘 좀 나눠보고자 그 다음 본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예레미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법과 질서와 책임을 따라 모든 의무를 다하여 순종한 이후에 오늘은 결과론적으로 그 매매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6절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말 그대로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야 솔직히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 내러티브나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많은 주예와 주석을 들어 배워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 순간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는 말 그대로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황당한 명령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나 그의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가 얼마나 이 말씀을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이 컨텍스트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 곧 함락당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거와 분리하여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의 왕궁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이나 지금 예레미야나 모두가 지금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감옥에, 이 뜰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시드기야 유다의 왕에게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함락,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국의 왕 앞에서 그 심판을 논하는 자를 그 왕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를 이 시위대들에 가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근데 시위대들에 가뒀다라는 것을 보아서 지금 어떤 감옥이나 어떤 특정 장소에 구금되거나 완전히 포획된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연금은 뭐냐면 그냥 여러 가지 제약과 제한을 둔 거예요. 아마도 아무리 왕이지만 선지자라는 위험이 있기에 아마도 예레미야를 그렇게 함부로 구금하지는 못하고 연금 정도로 그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억울하지, 내가 곧 너를 풀어줄게,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뚱맞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집을 살까, 어떤 땅을 살까,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컨텍스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기 땅값을 올려주시려나 보다, 어떤 그런 기대라도 품을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당장 갇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자에게, 특별히 여러분 어떤 순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곧 함락하고 멸망당할 순간에 땅을 사라는 게 지금 무슨 황당한 명령이십니까?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소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결국에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넌센스이고 황당한 것이죠.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선포해도 모질할 판에 밭을 사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낼 수 없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떠한 관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상황,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순간에도 우리는 견디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하셨고 말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의 그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이 그를 찾아오더니 결국엔 네가 이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그럴 개연성도 그럴 논리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의로운 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를지 모르며 어떤 이들은 악을 행할지 모르겠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실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의로운 이들, 돕는 손길을 만나기도 하고 악인들을 만나 억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공경에도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혀 관련 없는 어떤 행인들이 지나가며 던지는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에는 그런 우연 따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연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펼쳐 놓으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결코 여러분을 놓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순종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명령이었지만 순종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황당한 명령에 순종한 이유는 결국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것 아니냐고, 별것 대단할 것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어쩌면 이 황당한 명령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순종이 어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모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삶의 정황과 상황, 그리고 주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만물에 심어두어 우리로 알게 하시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묻거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알았기에 황당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됐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저 불순종하더라는 거죠. 나만 예외됐다라고 늘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말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정황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드러날 때는 어김없이 나는 예외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곳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냈죠. 그런데 수많은 악인들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찾고 우리의 상식을 묻기 시작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 않죠. 왜요? 말씀은 알았으나 내 상식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내 삶에 이루어져 봤자 우리는 어김없이 그것을 외면하거나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황당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의 어떤 행동, 방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선순종 후 질문이라는 거죠. 선순종 후 질문,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선질문 후 불순종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왜요? 왜 이런 거예요? 어째서 이런 거예요? 라고 묻기만 할 뿐이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왜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알고자 묻는 왜와 부정하기 위한 왜는 전혀 다릅니다.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왜라고 물어야 합니다. 왜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왜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는 왜는 부정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당위를 설명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왜라고 묻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황당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먼저 순종합니다. 왜요? 그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게 예레미야였어요. 왕 앞에서까지요. 여러분, 왕 앞에서도, 제사장 앞에서도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면서까지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은 심판받을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확신이 크면 클수록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확신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땅을 팔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나에게 땅을 팔라 말씀하셔도 모자랄 판에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도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을 절대 나락으로도 절망으로도 이끌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확신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여러분 안에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 더 실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 간에 부족함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흉흉한 소문도 없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망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는 분 아니잖아요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 않은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황당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명령이지만 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그의 이성과 합리 그리고 상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 할 때 여러분의 합리와 여러분의 상식에 부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 동족도 아닌 유대 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이, 또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어찌 상식적이고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관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성과 상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합리와 이성과 상식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의 중심에는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어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다. 내가 생각할 땐 불합리하고 잘못되고 악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 인도하시는 것에는 모든 것이 선이고 옳음이 있다라는 기준.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이 기준 안에 살아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황당했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순간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기준이 있어 상황과 환경은 황당하고 내 이해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마구마구 생겨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내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당황함도 아시고 하나님 섭리하셔서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옳음으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옳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꿈과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상황에, 환경에,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자는 이 기준이 없는 것이겠죠.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랬어요? 선순종 후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단순히 순종만을 강요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덮어놓고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순종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합니다. 왜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거나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묻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지만 어쩌면 예레미야의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굳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의 죄악을 갚으시고, 여러분 어때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서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는 책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예레미야의 내면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자빠지고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미연에 방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셔서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게 허용하셨으며 왜 그들의 심판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원초적인 그의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진 않겠지만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집니까? 출애굽의 사건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열하며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과 의중이 무엇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마지막 단락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과 확신이 크기에 그 황당함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것을 다 나열한 이후에 그래서 그가 묻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 밭을 사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고 기준 삼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밭을 사라 하시는 것입니까? 매일 성경 해설자도 그런 지적을 하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동족들의 이 죽음과 멸망을 보면서 가슴 아파 울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는 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조롱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른다라는 그 지적에 저는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헤아릴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로운 자들은 도리어 쇠약해가고 악인들은 흥해가는 일들을 보며,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러분 한 기자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여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였나이다. 그 죄악을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부르는데도 우리의 인생은 늘 어렵고 그리고 늘 황당한 일들의 연속인데 왜 악인들의 인생은 저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악인들을 그냥 두실 수 있냐라는 그의 믿음과 그의 기준이 맞물려서 그를 더 마음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당신이 나를 속이셨나이다 라는 표현과 더불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찌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고 공의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죠. 왜요?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느끼고 삶의 고통을 토로하는 순간,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 뿐,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는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단순히 공의를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임을 예레미야는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을 통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이유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가 땅을 사라. 그 과정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지금 너가 이 땅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하듯이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이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주권의 회복과 심판당하여 멸망당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표로 그에게 밭을 사라는 명령을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비춰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와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함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곳이 아니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돗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곳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쇠퇴해가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쇠락하고 쇠퇴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네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 그러면서 그의 사촌이 와서 그에게 땅을 사라는 것은 너에게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어떤 법이고 전통이냐면요, 그냥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기업 물을 자란 형제를 대신하여 보수할 자,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구속자를 가리킨다. 결국 기업 물을 자란 친족이나 근족을 뜻하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 칭한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각 혈족을 유지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와는 다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분배해 주셨어요.
그들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누어 준 이 땅을 다른 지파나 이방인들에게 팔거나 매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유업으로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 안에 기업 물을 자의 전통, 아까도 이야기한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파라든가 이방인에게는 팔 수 없지만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이 법과 전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만이 아나돗의 그 땅을 살 수가 있었고, 그것을 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을 굳이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방인들이나 다른 자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고, 그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의 땅의 이 분배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이방인이나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은 너희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당위, 이유는 바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너희들의 것이지 남이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좀 달려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순종한 예레미야는 그 순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후에 이 의미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명령하라 해놓고 이 땅을 사라 함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게 25절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맹목적인 순종을 우리들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험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황당한 일을 경험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알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성적 사고와 영성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떠한 체험이든 어떤 응답을 통한 감정적인 신앙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버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주었던 응답 혹은 그들에게 주었던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감정 그 자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적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준을 잡아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도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내와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응답이 있고 너무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그 가운데서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므로 이를 통하여 더 많은 자에게 나누고 더 많은 자들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할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 잘 나가는 일,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면 도리어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쾌락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단순히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일희일비하며 우리 순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저 요동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때 그저 얻어맞는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때리거나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처럼 준엄하게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순간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해 비관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하며 나를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임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형통을 허락하실 때에 그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형통함과 복을 주셨는가를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체에 취하고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의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로 인해 맹목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상식과 내 이성에는 부합되지 않는 황당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